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평안을 육체로 느끼려고 하는 자와 알므로 누리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평안을 육체로 느끼려고 하는 자와 알므로 누리는 자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성령께서 듣는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면 잘 들리겠죠. 그리고 제 설교를 거듭남이 되지 않은 분들은 제 이 설교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남으로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거듭남이 뭔지를 정확히 배우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면 제 설교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으면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거듭나고도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는 혼으로서 그 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기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순간순간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육체 오감에 속한 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경험함으로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영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 혼으로, 그러니까 육체에 여전히 더 많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제 말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복음을 처음에 접했을 때 정체성에 대한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건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혼은 그것을 그냥 머리로서, 혼의 어떠한 이 성경의 근거한 말씀이니까 근거한 말씀을 배울 때 머리의 어떤 이해 차원, 지식의 이해 차원에서 알겠는데 실제 내 안에서 아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안에서 아는 것이 좀 이게 좀 뭐랄까 깨어남을 통해서 이 말씀이 바울이 말한 영의 정체성이 좀 더 선명해지는 데는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자라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리고 듣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성령께서 반드시 내 육체인 혼을 자꾸 깨우심을 통해서 육체로 돌아가는 어떤 그 습성이 있지만, 왜냐하면 아직 육체가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혼이 자꾸 이 육체와 나를 동일시해서 오는 어떤 생각, 그 감정에 이끌려 갑니다. 이끌려 가지만 성령께서 다시 내 본질의 그 그리스도 안에 영의 정체성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끌어 주심 속에서 자꾸 깨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깨어나게 되면 이제 시간이 흘러감을 통해서 점점점 나의 영의 정체성을 선명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오감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안 느껴져요. 오감의 감각으로 좀 평안이 안 느껴져요. 오감의 감각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기쁨이 안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은 자기가 육체를 자신으로 여기는 혼이 아니기 때문에 영을 자신으로 여기는 그 혼으로서, 그러니까 나로서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으로 계속 이 사람은 고백하고, 믿는 것으로 말하고, 말하는 게 고백하는 거죠.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는 것으로 계속 행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이 이 육체 오감에게도 이제 영향을 성령께서 이제 끼치도록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누구인지 아는 것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체험케 하는 건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항상 신앙 안에서는 이렇게 거듭남을 통해서 영의 정체성을 알고 믿음으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경험되어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기적이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적이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고 어떠하심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후자의 이런 이들은 체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막 그 사랑의 뜨거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막 그 뭐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뭐 능력이시다, 막 이런 것들을 막 그 체험할 때는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상황에 문제들을 만날 때 이제 그는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지만 실제 어떤 기적을 통해서 체험했지만 때로는 영적인 어떤 일반적 음성이 아닌 기도하는 가운데 영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지만 그 기적 체험한 거, 생생하게 들었던 영음의 하나님의 음성이 그 상황 속에서는 아무 영향도 줄 수 없는 때를 만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들도 그런 간증 많이 합니다.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 사역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막 진짜 이적과 같은 어떤 놀라운 기적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잘 보지 못하다가 선교지 나갔을 때 그런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많이 보는 간증들을 합니다. 저도 선교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 속에서 저를 인도하실 때 2004년, 제 기억에 2004년도 같아요. 9월 달이구나. 미국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 미국으로 가는 과정부터 또 미국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진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많이 봤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막 살아 역사하심 막 진짜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그 기적이 계속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제 광야를 데리고 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잖아요. 그렇죠? 기적들도 많이 봤잖아요. 이 홍해 이렇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점에서 저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도 또 의심하는 거예요. 왜? 눈에 또 현실이 또 굉장한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에 보여주는 현실이 또 암흑이니까. 어저께 하나님이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며칠 못 가서 또 문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문제들을 만나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흔적은 있죠. 기적을 받았던 흔적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으니까 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줄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내가 생각한 그 시간에 빨리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괴로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어떠한 체험을 많이 해도, 여러분, 체험 10가지 하나 100가지 하나요. 그러니까 체험을 100번 한 사람,
더 믿음이 좋을 것 같고, 체험이 별로 없는 사람 믿음이 안 좋을 것 같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의 정체성을 모르면 내 주체 자의식의 관점에서 이 내 육체의 자의식은요, 항상요,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것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런데 보이는 것 안에서 이제 체험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체험할 거다인데 이렇게 했는데 그 체험이 안 따라올 때 이제는 이 나란 이 혼은 이제는요 혼돈에 빠지게 되는 혼돈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존재의 살아계심을 의심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나?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나? 부터 여러 가지에 대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하면서 이제는 떨어져서 자기 자아 주체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면 몸에 갇혀 있는 혼으로 있기 때문에 이 감각이 하나님을 어떠한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현상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니까 그때는 이제는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어떻게 하다가 또 이제는 기적 같은 체험을 하면 그때 또 이제는 와하죠. 내 안에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또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님이 말한 무거움 없는 삶은 못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자유 있잖아요, 자유. 바울이 말한 자유는 못 누려요. 하나님, 현재적인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 오감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항상요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을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서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것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늘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는 내 영의 정체성 안에서 깨워 남 안에서 가르쳐 주시죠.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샤워할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왜 무겁지? 이제 이 무거우니까 왜 무겁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거 아니에요. 왜 무겁지 하는데, 그러고 그냥 한 20-30분 있다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제 시추로 갔는데, 거울 보면서 이제 면도하면서 거울 보면서 면도할 때 갑자기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무거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육체에 기반한 혼은 그 무거움이었을 때, 왜 무겁지 할 때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는 그 무거움은, 쉽게 말하면 무거움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나를 말하는 거야. 너가 지금 보이는 어떠한 것에 연관해서 보이는 것 연관해서 거기에 가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서 지금 내 삶에 그게 지금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현실이 지금 그게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부분을 딱 이렇게 내 영의 정체성으로 말씀하니까 영의 정체성에서 다시 딱 이렇게 육체의식에서 그리스도의식으로 바꾸는 거죠. 늘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그랬을 때 마음이, 감정적인 것은 약간 그 감정적인 남아있는데, 예? 이것도 이제 감정인 걸 알고 이 감정을
빨리 이 무거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그냥 만약에 올라온다면 이게 육체라는 걸 알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있다 보니까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또 이렇게 마음의 이 마음의 이 부분에서도 이 감정이 많이 이렇게 무거움에서 벗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제 개인적인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가 혼이 육체 안에 있는 나로, 그러니까 육체를 나로 여길 때, 육체로 나로 여기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의 시간에 살면서 그 트라우마, 어떤 상처들로 인해서 그거는 시간이 지난 거지만 그 시간이 지난 것이 내게 떠오를 때는 현재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현재로 온단 말이에요. 시간의 과거인 걸 머리는 알아요. 머리는 아는데 이 육체 안에서 이 현상이 올 때는요, 지금으로 온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그 감정이 지금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오는 이 감정이 나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 상처로 인한 어떤 그때 받았을 때 그 감정이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이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무거움을 이제 겪는 거죠. 그렇죠? 꼭 근데 과거의 어떤 상처뿐 아니라 현재 지금 만나는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이 육체 안에서 오는 생각과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러니까 나를 사로잡는 말은 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로잡으면 나는 이제는 그 육체 안에서 이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육체 안에서 오는 감정을 계속 그것을 붙든단 말이에요. 붙들어요. 이게 잘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잘 알아차리면 이거를 내려놓는데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이걸 붙든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붙들고, 자, 그러면 이 붙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힘이 강해져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감정 있잖아요. 그 힘이 굉장히 강해진다면 점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냥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또 듣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에서 깨닫고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내 혼이 이거를 딱 붙들고 계속 그것을 계속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하면은 더 이제는 생각의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생각과 감정이 하나 되어서 힘을 이제 나한테 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더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은 그 무거움에서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벗어나는 걸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냐면 어떻게 벗어나려고 할까요? 우리 신자들이요? 예? 자, 내 혼이 지금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을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잘 이해돼요. 붙들고 벗어나는 거예요. 붙들고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냐? 기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도 고통당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할 때 그게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니까 어떻게 하니까 기도로 벗어나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순간 벗어질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순간 벗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본질적 해결책으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본질적 해결책으로 나오게 아니라 잠깐 기도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벗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면 이 혼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떻게 오냐면 그때도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렇게
또 이게 무거웠을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감정에서 내가 벗어났어 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는 이 데이터가 이 안에요 저장되는 거예요. 이제 또 그 상황 되면요 이제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경험한 이제 그 지식을 따라서 다시 또 그 방법을 씁니다. 근데 문제는요 전과 같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저뿐 아니라 만약에 제 개인만 그랬다면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설교자들 말 들어보고 정직한 사람들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인간의 어떠한 실존의 한계 속에서 나오는 그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궁극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도 사역자들이 설교할 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말. 무슨 말? 여러분 삶 속에서 사건, 상황, 과거에 어떠한 상처받았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떠한 이런 것들이 무거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건데 경험이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힘든 그런 걸 또 계속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만나야 돼요. 잘 봐요. 자, 저는 지금 만난다 그랬어요. 자, 제가 말하는 건요. 문제를 안 만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는요. 근본 해결책이 되어도요. 만나요. 그럼 근본 해결책이 뭐냐? 바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나, 거듭난 나, 이 나가 근본 해결책이에요. 아멘? 쉽게 말하면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는데 환난을 만나는데 그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리면서 그거를 이 고난의 환난의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영의 사람이라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나를 정확히 모르면은 계속 어떤 방법론을 사용해서 어떤 걸 통해서 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요 항상요 이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고백하건대 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 내 영의 정체성 알기 전까지는요 이 문제가 나를 괴로움을 준다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은 괴로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만 오면은 이 내적으로 이 안에 이 내적으로 마음에 괴로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 절망이 오는 거예요. 낙심 절망이요. 그런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을 또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또 벗어지겠지 하고 또 소망을 갖고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모든 육신 안에 갇혔던 첫째 아담에 속했던 이 모든 쉽게 말하면 무거움을 주는 이 모든 근원들, 예? 이거를요 끝내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괴로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이 나를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혼에 선명하게 자꾸 비춰지고 알아줘야 돼요.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면 이제 이 혼은요, 이게 참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 언어로 참 이거를 설명하기가 참 한계가 좀 있어요. 한계. 왜? 이 영의 정체성이 내 안에서, 내면 안에서 이제 어떠한 사건 상황을 만날 때 이 혼이 그 부분을 이제 마주해서 이 부분을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제가 어떤 이 성경에 있는 기준을 해서 어떤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이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분과 관계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친히 가르침 받음 속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적용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적용하는 부분에서 제가 적용하는 말씀, 똑같은 말씀으로 적용하는데 그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다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똑같이 했다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다고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예를 들면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그대로 했대요. 맞아요. 말씀에서 말한 거 잘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됐다고 어떤 사람은 안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걸 여러 가지 또 봐야 되겠지만 그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지금 핵심은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되는 데 있어서 안 되는 데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또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한 시간 이해돼요? 여러분 내게 역사하는 시간과 예를 들면 우리 사모에게 하나님 어떤 역사 시간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해돼요? 어떤 삶이 풀어지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사건과 상황이 풀어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한 달 걸렸다고 여러분들도 한 달 걸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한 달 걸렸지만 눈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데 한 달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10일 걸릴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에 거기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에. 이해돼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어떠한 우리가 실제 영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실제 그 기쁨, 실제 사랑을 이제 느끼는 데 있어서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말은 지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현상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 네 마음의 느낌이 어떠하든 응? 너 영의 정체성 안에 그게 이미 그리스도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너는 계속 견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제 이 이루어진 영의 정체성의 실제를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씩 이제 어떻게 해요? 경험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경험에 있어야 돼요? 알매 있어야 돼요?
알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므로 경험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저도 그랬죠. 이 복음을 알기 전엔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경험을 통해서 믿었어요. 근데요, 경험을 통해서 알고 경험을 통해서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왔는데, 아까 서두의 말처럼 내 혼이 정확히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아는 것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제 이 말로 하면 예수님이 막 경험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를 알므로 아버지의 막 사랑, 아버지를 알므로 아버지 어떤 역사들 막 경험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할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제자들도요. 그렇죠? 근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체험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들을 체험을 통해서,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막 그런 걸 경험해 알았다고 했는데, 보세요. 나중에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했는데 막 떠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어도 흔들리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불안해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험을 통해서 자꾸 알려고 하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기쁨,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정의 정체성을 알고 믿음으로 계속 걷다 보면 말씀이 육신되는 때가 와요, 여러분. 이해돼요? 말씀과 이제 일치되는 때가 와요. 그 속에서 경험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지금 알므로써 가는 가운데서 지금 이 육체의 입장에서 볼 때, 보이는 차원에서 볼 때 경험이 없어도 이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사람은 계속 자기 주체의식을 가지고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자꾸 보면서 판단하면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물론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이 안에서 제자들들, 말씀에 반대되는 육체에서 오는 소리, 마귀가 육체를 이용해서 계속 떠들어대는 소리는 있죠. 그 소리는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소리도 구분한단 말이에요. 구분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다. 예수님이 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이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나의 기쁨으로, 그것은 지금 실제 팩트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기쁨이 지금 오감의 감각의 기쁨이 없지만 이 기쁨이 내게 있다. 이 기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요. 마음이 무거워도 무거움을 가지고 왜 무거울까라고 분석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무거운 마음을 벗겨주세요라고 기도 안 해요. 왜? 마가복음 보면 마태복음 예수님이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라. 그럼 예수님이 오셨고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무거운 짐진 사람은 없어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오감이 만드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감의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오감의 착각에 자꾸 깨어나는 거죠. 자꾸.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육체가 계속 나한테 말해요. 근데 성령은 아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게 실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야. 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너가 지금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말하는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네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진리의 실제를 믿는 거죠. 진리의 실제를 말하는 거죠. 진리의 실제를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는 깨달음이 오는 거고, 그런 가운데 이제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런 가운데 깨달음이 그런 가운데 경험이 올 때 이제 이 혼은 육체의 감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이해돼요? 육체의 감각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는 과거에는 육체의 감각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막 문제가 오면은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막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이제 이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잘 알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믿음은요,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으로 사는 가운데서 이 외부적 환경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지금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전에 과거에 이걸 못한 거예요. 왜?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이야기했다고 제가 전에 간증했잖아요. 너 오늘을 살아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맡기고 내게 주어진 삶을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을 지금 살지 못하고 일하면서 뭘 하면서도 온통 이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의식과 생각은 다 어디가 있어요? 문제. 그러니까 조급한 거죠. 조급할 뿐 아니라 예민해지는 거죠. 여기서 온갖 부정적인 것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는 몸에도 이제는 해로움을 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말한 것처럼. 예? 스트레스를 받음을 통해서 이제 몸에 이제 면역 체계도 약해지고, 전체적으로. 에너지도 많이 이제, 떨어지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빨리. 온통 생각이 거기에 문제 해결에 가서 이 문제 해결되는 곳에 있으니까. 기도도 다 기도하는 것도 다 온통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와 있는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못 누리는 거죠. 와 있는데 성령으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흘러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뭐로? 생각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죠. 생각으로 딱 쉽게 말하면 아까 내가 말하는 나의 혼이 육체에서 주는 생각을 육체에서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감정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들을 그래서 날마다 영의 정체성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날 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차리고 성령이 알아차리게 하시겠지만 알아차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알아차릴 때 빨리빨리 그것을 성령을 따라서 돌이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돌이키는 훈련.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므로써,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므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주님이 어디 있냐라고 할 때 너희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잘 안 믿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은 쉽죠. 그렇죠? 너희 안에 간단하잖아요. 그 너희 안에 있다는 걸 그 말씀을 그냥 심플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또 이제는 육체에 기반을 하니 이 머리에서 생각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너희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증거가 있어야지, 또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내가 이래부터 시작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너희 안에 있다고 하면 그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만 믿고 있으면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내 마음이 이럴 수 있을까?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참, 그래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겁니까? 생각이 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겁니까? 예? 한번 말해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아니요. 생각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든지 영의 생각이든지. 이해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거를 딱 말씀해 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너가 성경에서 또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도 내가 지키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사단이 육체를 통해서 주는 생각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내가 그 생각을 이제 붙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받아들이는 자예요. 그 생각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의 주체는 사단이냐 성령이냐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요한복음 13장인가 거기 13장인가 보면은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이제 팔 때 가룟 유다의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단의 생각을 가룟 유다는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따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따를 건지, 사단이 육체를 통해서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계속할 건지, 그 생각을 따라서 말할 것인지. 이해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책임을. 이렇게 살았냐 저렇게 살았냐가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냐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을 따랐냐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하와가 사단의 말을 따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말을 따른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맞아요. 그 자유의지를 누구를 따를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자유의지를 어디에 어디에 순종할 건지. 한마디만, 너에게 주인 자유의지를 주님을 따르는데 사용할 건지,
마귀를 따르는데 사용할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내 삶이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많이 이렇게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평안은 육체로 여러분들이 자꾸 느끼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을 때 이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7절 보면 4장 17절입니까? 보면은 요한일서 3장부터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온전한 사랑이 너희 안에 이제는 들어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온전한 사랑이 내게 임했구나. 지금 이 두려움의 이 감정은 말 그대로 어떤 그 상황에서 순간 들어온 두려움의 감정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의 감정을 그냥 두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온전한 사랑이 들어온 걸 이거를 여러분들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꾸 느껴져도 온전한 사랑이 나에 있구나라고 온전한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자꾸 있다 보면 이 두려움의 감정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하나님의 성품에서 오지 않고 그 반대되는 여전히 육신의 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우리가 오는 것들을 벗어나는 경험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할 때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돼요. 점점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제 점점 더 신뢰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맡기게 된단 말이에요. 잘 맡겨요. 여러분, 이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속 맡기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든 자꾸 내어 맡기기로 원하는 거예요. 내어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이걸 자꾸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면 알아서 저 밖에 있는 환경 상황들 알아서 처리되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우리 내면 있잖아요. 내면에 먼저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면을 자꾸 여러분들은 이 안에,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내면을 자꾸 여러분들은 여기를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저 밖에 주목하지 말고. 이해돼요? 밖은요, 내가 주목할 그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나는 지금 내 안에 지금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지금 내가 지금 있으면서 그 친밀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기쁨, 이걸 지금 계속 평안을 지금 나는 현재적으로 계속 그거를 지금 누리는데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계속 여기를 우리는 더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자꾸 어떤 그 찬양 보면은 그런 찬양이 있더라. 알 수 없는 평안.
그냥 문제에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냥 마음이 자꾸 평안해. 평안하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확신이 들어. 그냥 잘 될 것 같아. 예?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그냥 알아서 그냥 주의 은혜로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 안에 자꾸 이렇게 누리다 보면. 그게 진짜, 여러분. 그게 진짜. 자, 일단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써 믿음으로 선택하여 누리는 자지, 그렇지 않고 육체의 오감에 갇혀가지고 어떠한 것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구나, 내 안에 기쁨이 있구나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니까 기쁨을 주시네, 이렇게 하니까 주님 평안을 주시네, 이거죠. 왜?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의식은요, 육체 의식이고, 육체 의식은 뭐냐? 보이는 밖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밖의 의식에서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밖에서 뭔가를 자꾸 일어나길 바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 마음의 내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은 못 누리는 거예요. 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체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힘들다고 하는데 왜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이유는 다 밖에서 찾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숱하게 얘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와 있는, 거듭났으니까 영으로 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성령으로 현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내 안에서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안 누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한 기적, 나타나심을 통한 표적, 어떤 나타나심을 통한 해결, 이거를 통해서 힘든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해결을 통해서 무거움 벗어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행복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표준세 번역인데,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로마서 1장 17절 적었잖아요.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의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어요. 의인 됐어요. 의인인데 말만 의인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 의인이야? 의인이 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믿음을 받았는데 아들의 믿음으로 안 살아.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시간이 자꾸 지나면 조금씩 이제 이 말씀의 원형은 안 바뀌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이제 생각이 원형에 가까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기 한번 돌아봤어요. 나도 그랬구나. 맞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됐죠. 나 의인이 엄청 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때 의인이라고는 그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별로 없구나. 또 근데 이제 시간 또 지나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이제 노마스 말 그대로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의인이구나. 믿음으로 안 살면서 하나님이 예수 믿으니까 의롭게 해줬다, 그러니까 난 의인이다, 이것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구나 하는 걸 또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의인인데 믿음으로 안 사니까 의인인데도 또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의인인데 의인은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인으로서 지금 하나님과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어. 그렇죠? 됐는데 믿음으로 안 살아. 믿음으로 안 사니까 의인이라 할지라도 의인은 분명히 맞아. 의인은 맞는데 하나님 자녀는 분명히 맞아. 맞는데 그 자녀의 혜택은 못 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의인이 누려야 될 혜택은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안 사니까. 그래서 이제 아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굉장한 복음이야. 근데 나처럼, 초기의 나처럼 사람들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제 영적 존재인 걸 알고 그래서 나는 정죄안 받지 않아, 넘어져도 정죄안 받지 않아. 맞아요. 실수해도 정죄안 받지 않아. 맞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안 살아. 그러니까 이 시간 지나면 이제 의의, 이제 쉽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도 이제는 큰 내 삶의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의인의 믿음을 살 때 계속 여러분들이 믿고 주장하는 그 의인의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해됩니까? 성령이 이제는 보증하셔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데 이 의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담긴 거예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에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이 안에 다 내포된 거예요. 왜? 의인들만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누리는 거거든요. 의인들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인들은, 하나님이 의인 되게 하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 11장에 나온 사람들이 다 의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다 이겼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요. 그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육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가벼운 거죠. 왜? 내가 부인되고 주님으로 사니까 가벼운 거죠.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 2장 1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기쁨의 소식인 거죠. 나를 부인하는 게.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거기서 말씀한 거죠.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푸시케혼, 나라는 자아죠. 자아를 잃어버리면, 내가 살고자 하는 이 나를 놓아버리면 예수님이 자신으로 살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으로 사니까 무거움이 없는 거죠.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무거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 안에서 왜 이렇게 삶이 무겁지, 괴롭지 올라올 때마다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인간에서 저 사건 때문에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또 반복해서야지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 살아가면서 어떠한 무거움을 느낄 때가 와요. 그럴 때마다 그 무거움의 원인을 찾아서 헤매지 말고
여러분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지금 이 주님으로 지금 무거운 시점에 내가 지금 주님이 말씀한 나를 부인했나? 내가 바울이 말처럼 그리스도로 지금 그리스도가 지금 살고 있나? 이것만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팩트는 이게 지금 다 완성됐어요. 영적인 팩트는 완성됐지만 지금 현재 나라고 하는 의체인 혼이 그 영적 팩트 안에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거 점검하면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문제가 내 안에서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밖에서 지금 해결되는 얘기 아니에요. 내 안에서 무거움을 줬던 것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계속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면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구분이 안 돼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 이거를 배우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무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무거운 것은 지금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 주님과 분리돼서 사는 나, 주님과 분리돼서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나, 이 나로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 한 절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5장 11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곧 아버지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은요, 기쁨의 하나님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이 기쁨의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근데 그 기쁨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삶으로 살길 이제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은 오감의 기준에서 자기를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 있어요? 그러면 저 기쁨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쁘다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또 마귀가 이렇게 이용해요. 내가 기쁘다고 말하는 건 거짓으로 말하는 것처럼 양심에 쉽게 말하면 내 양심을 속이는 것처럼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도 있어요. 반대가 뭐냐면 이게 이 말을 참 알아들 수도 있고 못 알아들 수도 있고 얘기해 볼게요. 반대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아로 있잖아요. 거짓자아로 이제 예를 들어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을 알 거 아니에요. 거짓자아로 있어도 그렇죠? 복음을 들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지 영의 정체성에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자아로 그냥 나 기쁨 있어요.
이해돼요? 나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거짓자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이제요, 거짓자로 했을 때, 쉽게 말하면 거짓자를 긍정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긍정으로 지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 거짓자는 이 안에서 뭐냐면,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돼요? 이해돼요? 저도 해봐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 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기쁨이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기쁨이 있겠지. 하다 보면 기쁨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한, 예?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지금 기쁨이 있어. 실제는 기쁨이 없지만, 내가 말했으니까 그냥 기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이 지금 그리스도 한 영이 된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의 본질, 본질.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이 이제는 내 마음과 실제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고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진짜 있음을 믿고 기쁨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하고 기쁨 있는 것을 기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점 모든 것이 기쁨뿐 아니라 평안, 내가 나의 평안을 주노라 했을 때 이 평안을 줬어요. 그렇죠?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제는요, 내가 다 가졌음을, 내 안에 실제 있음을 이 혼이요,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이요, 영과 육체를 딱 구분시킵니다. 성령에 의해서 구분시킵니다.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통합시킵니다. 늘 얘기하죠. 통합시켜요. 그래서 이게 존재의 실제가,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의 실제가 이제 삶의 실체로 점점점 나타납니다. 커집니다. 이제 삶에서 점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영의 실제가 보이는 이제 삶에 점점점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나도 알고 같이 있는 상대방도 아는 거예요, 이제는요. 전에는 나만 알았어요. 나만 알았는데 이제 나도 몰랐지. 근데 이제는 깨어남을 통해서 이제 나는 아는 거죠. 내 안에.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눈앞에 지금 다른 사람이 알 정도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알고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믿음으로 계속 사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계속 살다 보면 이제 주님께서 내가 아는 것이 이제는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이제 점점점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이제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나타나심을 통해서. 점점점 이제 커지게 씨 뿌리는 비유처럼 점점점 커지겠죠. 점점점 확장되겠죠. 그게 이제 삶에서.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정체성을 또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며 실제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알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계속 아버지 잘하는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알매에 있어서 계속 아버지 혼의 아버지 의식이 깨어남을 통해서 계속 알미 더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듣는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영의 실제가 우리의 아버지 혼의 실제되고 삶의 실체로 풀어져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모든 있음에 충만한 만족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있음을 알고 있음을 아버지 생각하고 있음을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며 혼에 더욱더 아버지 강력한 아버지 하나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미 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며 주장하고 아버지 계속해서 육의 느낌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계속 믿고 나갈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이 열매로 드러나게 하실 것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험해서 알려고 하는 그 육체의 본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알게 하심 안에서 지혜와 계시로 아는 것을 통해서 체험이 아버지 따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혼이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며 추구하며 아버지 체험을 계속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아버지 더 아버지 하나며 갈망의 사모함이 아버지 주님을 누리는 가운데서 아는 것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한 갈망이 아버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일으켜 주심을 통해서 그 알미 더 깊어짐을 통해서 그 알므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합나이다. 아멘.